오늘 우리가 다룰 시는 시편 45편 전체인데요. 이 시는 이 왕의 결혼식, 축사 또는 축가입니다. 결혼식 축가로서의 시는 시편 전체에서도 오늘 이 45장 한 편밖에 없습니다. 전체 이 구성을 보자면 1절부터 보면요. 축사를 하는 시인의 자기 소개예요. 자신을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이 탁월한 언변의 시인이 먼저는 이제 신랑을 소개하는 겁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2절에서는 이제 왕의 입장을 얘기하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합니다. 그 입술에 그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또 축원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 복된 왕에게 권면의 말을 하게 되는데 3절부터 5절까지예요. 이 말하자면 전쟁에 나아갈 때에 용맹하라 하는 이제 권면입니다. 3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 중반절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그 다음에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이렇게 왕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6절부터 8절로 넘어가면 왕의 영광과 또 영화를 노래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읽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봐야 할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신랑 왕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이번에는 신부를 소개하죠. 9절 신부 입장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자, 신랑에게 했듯이 입장한 신부에게도 권면의 말을 하죠. 10절 11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례한 요구죠. 친정 나라의 일을 잊어버리라 그러더니 심지어는 남편 왕을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보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남편을 경배하라니. 일단 이 부분도 이제 이 정도의 의문을 가지고 두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후로 가면 신부의 영광이 나오죠. 두려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이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왕후도 온 백성의 사랑을 받게 될 거다라는 축원입니다. 13절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자, 이러한 영화를 두르고서 이제는 왕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부를 위한 축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랑 신부 두 사람에 대한 축원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냥 두 사람만 행복하고 좋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손에 대한 축원까지 이어지죠.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왕의 결혼식 축사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쭉 읽어오면서 여러분 뭔가 괴리감 같은 거를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왕의 결혼식이라도 그렇지 왕을 너무 좀 신격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죠. 대표적인 부분이 신부가 신랑을 향해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뭐 존경하라 또는 존중하라 이 정도라면 몰라도 남편을 경배하라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도를 넘는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이 후손의 축복을 보면은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 축복의 말이야 뭐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싶어도 보통 왕의 계승이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 명의 후손도 아니고 모든 후손들이 온 세계의 군왕으로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축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의문을 가지고 앞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이제 구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6절부터 7절 말씀이었잖아요. 신랑의 영광을 다루는 부분이었는데 신랑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말입니다. 6절 보시면요.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그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단 말입니다. 왕의 결혼식 축사에서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그의 왕권을 어찌 하나님의 보좌와 비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왜 그런가? 왕의 영화를 노래하다가 여기서는 뭐 따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든 걸까? 그런 것 치고는요. 7절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좀 더 심각해집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이 부분이 여러분 그냥 보면 왕의 하나님인 하나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성경 해석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이 부분을 의외로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곧 왕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이신 왕에게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구절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5편 전체 문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이분을 이미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무리가 아닌 게 바로 이 구절을요. 신약에서 우리가 방금 이해했던 내용 그대로 인용을 한 거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논증을 하면서 바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지고 와요.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다는 건데 그분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공평한 균이다라고 예수님을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구약 시대에 이미 불렀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장 9절 그 이미지가 결정되는 거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즉 예수님을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제시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 왕의 결혼식은 다름 아닌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누구요? 교회의 결혼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왕과 공주의 결혼식, 왕비의 결혼식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구속사적인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가졌었던 이 본문 전체에 대한 의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앞서 11절에서 왜 신부가 신랑을 경배하겠습니까?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과 같은 왕이 되어서 온 세계의 군왕이 될 것이다. 이건 역시 오고 오는 교회와 성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마지막 구절인 17절이죠.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을 기뻐하지요. 그분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바로 우리 시대의 영광스러운 이 미래를, 그리스도의 시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들의 일들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교회와 신앙에 위협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교회는 온 세상의 군왕이 되어서 온 땅에 찬양이 울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사는 곳 곳곳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될 천국의 기쁨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시옵고,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하는 그 신부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기쁨도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면 성령님 각 사람 안에 역사하사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라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시옵고 세상을 정복하는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